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을 삼고 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1절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를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를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정복당해서 아수르 땅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또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바벨론을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육체적인 종됨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운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아무 목적 없이 주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다가 때가 되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법칙과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5절은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량법을 정하시고 모든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적용되는 법칙의 정밀함과 정교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없다면, 아무 조정자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혼란에 빠지게 되며 법칙대로 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정교하며 흔들림 없이 운행되는 것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조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며 때와 시기와 계절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도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 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해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지어진 목적을 버리고 내 스스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으며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이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참 제자와 죄의 종인 사람의 특징은 각각 무엇입니까?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종은 내가 지원받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